세상 말에 자기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의 연약한 거, 부족하고 잘못되고 실수 이것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나가 모르니까 나 실수를 많이 한다. 이거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 대신에 너는 실수가 많아. 너는 잘못이 많아. 너는 틀렸어. 너는 그거는 안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는, 비판은 잘해도 나는 뭐든지 잘합니다. 뭐 요즘 쓰는 말로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긴 하지만 내로남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그걸 주장하는 사람을 보고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도. 근데 그것이 내가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내 잘못되고 실수한 것을,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 그러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런 말을 한 그 사람을 내가 원수로 여겨요. 그래서 네가 틀렸다는 뭐 주제넘게 하면서 원수로 여기고 상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연약하다. 난 남이 모르는 질병이 있으니까 연약하다. 나는 늙었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명문대학 나오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자기 연약한 것만 알고 부족한 것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연약한 것인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진짜 연약한 것 아닙니다. 진짜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것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고 자랑했는데 이 말은 허투루 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체면상 말한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좋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난 모든 것이 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도 내 가문도 내 혈통도 내가 지금까지 온 공로도 다 약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고백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삶 속에 모시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약한 존재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유아독존이에요. 내가 최고란 말입니다. 그럼 부족한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고 이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우리들의 속옷과 같아요. 속옷 제일 먼저 입죠. 그리고 속옷 언제 벗어요? 순서적으로. 맨 마지막에 벗잖아요. 교만이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습관적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하다 들어와가지고는 나가는 것 안 나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가서도 안 나가서 육신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레미야서 48장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거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오만이다.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또 한 가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이 복 있는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떤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과 같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번 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듣고 또 사모해서 듣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말씀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때 나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라는 것이 나타날 때는 교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자랑거리가 나타나면 그때 사람은 교만해져 버리고 복 있지 않는, 복이 없는 악한 삶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존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 욕심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교만하면서 나는 잘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가요? 아니죠. 그것이 성취되는가요?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말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들어오시지도 아니하고 역사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들. 여기 축복은 그냥 보통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기도하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비판하는 것 저주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거나 분노하거나 해도 내가 똑같이 저주하고 맞대응해서 내가 지니까 맞대응해서 대꾸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주 안 하신 건 아니고 하셨지만 대꾸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신에 우리는 축복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창세기 27장 29절에도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로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도다. 축복과 저주의 결과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지 아니하도다. 또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받기를 합당하면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그 상대방이 복받을 자격,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복이 다 임하게 돼요. 그런데 축복한 내도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요. 물론 복받은 사람도 좋고요. 근데 그 사람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받아요. 축복하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했을 때 그가 그대로 저주받으면 내가 기뻐요? 기쁘다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저주했을 때 저주받았으면 내 마음이 아파요. 왜 저렇게 내가 저주했을까? 내가 좀 참지. 내가 기도하지. 좀 더 사랑하지. 그러나 그 사람이 저주받을 이제 회개해서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저주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저주가 어떻게 돼요?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런 면을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만 하세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그 상대방에게 욕하는 상대방에게 나도 똑같이 욕해버리고 저주한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놈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즉 복을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축복하는 말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대들면 저 사람 똑똑해, 자존심이 있어, 똑하는 저 사람 똑소리가 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똑소리 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똑소리가 아니라 덕소리, 덕스러운 소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진실된,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말인가? 이 말을 내가 말하는 나나 말을 듣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도 있지만 옆에도 또 듣잖아요. 듣는 사람들이나 정말 유익한 말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어찌인가 친절하게 대답해 줘야죠. 자녀들이 밥 먹는 거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야, 밥 먹어라. 그래 건강하다. 하면 되니까 밥 먹어! 안 먹으면 어찌 막 야단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 신실한 한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는 기쁨과 평안이 즐거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합니다. 집사님, 믿는 사람 만나도 샬롬,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 만나도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안, 평화가 있다는 말이고요. 은혜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승리가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 갑돌이라는 사람이 사업마다 망하고 그래서 사업도 파해지고 가정도 파탄이 났습니다. 빚더미 때문에 살 소망까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차로 뛰어들었어요.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지만 어떻게 해서 그냥 조금만 상처만 잠깐 입고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강으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옆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막아서 죽음도 피해갑니다.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고서는 이제 근심걱정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덜덜덜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샬롬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죽을 사람이거든요.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뭔데 샬롬이라고 가나?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나 따라 살놈이래. 죽을 놈이 아니고 난 죽을 놈인데 날 살놈이래.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죽을 놈이 아니고 살놈이로구나. 살놈이다. 아까 살놈과 이 살림 틀리죠? 살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 생각을 다시 먹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재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도 이제 살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는 마음의 평안함,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것이 바로 그렇구나 해서 샬롬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깨닫고 그걸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 옆 사람에게 샬롬 해보세요. 옆 사람들에게. 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샬롬, 같이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덕되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함, 거만함, 자만함, 오만함, 그 모든 자고하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이 자만하다고 하는 사실 자기만 전혀 모릅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장 빨리 제거해야 할 죄는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사람이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안 떠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시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랑하지도 않죠. 성경은 그런 교만한 죄를 넘어짐의 앞잡이라 패망의 선봉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잠언에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계 각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얼마나 괴롭든지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간구한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가요? 이미 가지고 있던 그보다 가시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것이 거절당했다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것입니다. 약하고 궁핍한데 기도의 응답까지 없다니 정말 능력도 없으니 얼마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초청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꼭꼭 숨겨야 될 것 같은 자기의 약점을 만천하에 우리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까지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전설적인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성도죠. 사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전하면서 수많은 공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엄청난 받은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과대평가를 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제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도 바울이라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나는 아니다라고 빼지 마세요. 내가 그 교만한 것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육체의 가시 3번이나 기도해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주신 것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 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그것이 연약한 것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가 보면 대가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 섭리, 사도 바울을 위하시고 행하시는 역사하심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생활로 당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 고난을 괴로움이라고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갈아입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2절 말씀이 오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그릇 잘못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단순히 반대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상모욕하는 시기 질투 때문에도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로 고난 당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것이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알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고난을 준 거다,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기도할 줄 알고도 성경 읽을 줄 알고도 예배 드릴 줄 알고도 삶을 감당할 줄 알면서도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서도 시험을 견디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서도 주님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 복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원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지식과 꾀,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더욱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고 자승자박,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다름질해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고 빨리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깨닫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서 생명과 평안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순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해서 강건하게 역사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사닥다리와 같아요. 디딤돌과 같습니다. 올라오려면 계단이 있듯이 계단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것이 고난이고 좋은 기회요, 은혜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과 찌르는 가시를 없애주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들의 기도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간절하고 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많이 불편함으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진리의 말씀을 더 올바로 증거하고 많이 증거하고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했던 과거의 일이나 예수님을 핍박하던 일,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주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원하는 역사하시는 구원주다는 사실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 중에 특별히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 밝히지 않고 성경학자들의 말로는 분분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연약한 것 이거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한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것조차 기도의 거절이 아니라 응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믿을 것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 첫째로 그래 주마. 우리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나 나이 많았을 때 오랫동안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기다려라. 기다려가 응답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조금 더 있어라. 왜? 너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력이 좀 더 커진다며. 그걸 주라 이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3-4살짜리의 아이들이 부엌칼 가지고 부엌칼을 달라고 자기도 배추 썰겠다고 무 썰겠다고 그럴 때 주는가요? 아니잖아요. 좀 더 커야 줍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기 원해서 광야 40년의 모든 세월을 견디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나 오랜 기다림 끝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심을 깨닫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심한 병이 들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서 빨리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 소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머물러 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썩어 죽어 냄새나나이다. 이미 장사 지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그 살려주셨지만 오늘 우리들도 의욕을, 영혼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즉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까지 주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실까? 독생자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귀할까요? 독생자도 주셨으니 우리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대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갈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첫째는 내 영혼과 장래에 분명히 비교하지 못할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수억만 배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내 때도 이루어져요.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 사실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 기도와 내용과 상황을 내가 잘 알지만 그것 말고 더 좋은 것으로 합당하고 귀한 것을 줄 것이니 다른 것으로 받으라고 하시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이 더 견고해지고 커지기를 기다리시는 뜻이에요. 나의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실력이 강해지고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고 성장할 것을 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 방법은 노입니다. 아니다. 너의 상황과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기도의 내용을 내가 잘 안다마는 그것을 하나님의 좋은 뜻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원해서는 주지 아니한다. 오늘 다윗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성전 지을 말 얼마나 좋은지. 다른 선자도 이를 좋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아니라 솔로몬에게서 성전 지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3번에 걸친 기도도 거절하신 것.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확실히 깨닫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신자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쓰시고자 하십니다. 더 큰 역사를 행하시고 큰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불신과 욕심, 교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하다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을 의지하고 그것에 사로잡힌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들어가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떠나가지 않으셨던 것처럼 더 가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뜻을 이루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열성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도 열심 내시지만 여러분들보다 어느 누구보다 몇 배, 몇 억만 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 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심 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에 쓰실 일꾼으로 세우심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죄예요. 그러나 나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다음에 뭐예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요. 우리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그걸 다 이루게 하시고 다 이룬 것을 누리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 열심 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게 하시고요. 하게 하신 분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되게 만들어서 딱 가져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 줬지요. 다 만들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달란트 이익까지 딱 가져가 버리신 분이 아니라 10달란트까지 다 주셨어요. 1달란트까지 덤으로 더 주셨어요. 다른 곳에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강하게 되죠. 나는 약한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이 완전하게 된 것 사도 바울의 확신이고 오늘 우리들의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이 고통스러운 거절이 하나님의 확실하고 은혜로운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연약한 것 자랑했지만 결국 그는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를 강하게, 나를 온전하게, 나에게 열심히 있도록 하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사실로 안에서 십자가로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시혜로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말건으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는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인데 나타내는 게 뭐예요? 아는 것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뭐 물질 재능, 자식 자랑도 아니고요.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때문에 죄 씻음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후배들이, 그의 사도 바울의 후배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의 지극히 약한 건 무엇인가요? 작은 죄악된 생각, 산행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건 우리들이에요.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니 오미크론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어저께 금요일날 밤 12시까지 해제됐어요. 확진자가 아니고요. 접촉자, 비접촉자에서 감염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 순종이 연약하고 형제 사랑이 못한 것이 연약한 것인데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고백하는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고백해도 그 사람이 나를 도움 주지 않고 능력 주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에게 그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로운 응답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이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